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지냈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이 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희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 일찍 우리 주님 전전에 올라와서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을 악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오며 하셔서 우리 주님께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2021년 이해에는 우리 모두가 봉황의 식구들이 좋은 밭들이 되어서 큰 결실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인명과 주여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게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지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참한 식구들 속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께는 주님이 주시는 주여 강건함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홍식 장로님 몇 주간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주여 몸이 불편한 가운데 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김 장로님께 찾아가시어서 아픈 부위를 안수하시사 성령의 강한 불길로 아픈 부위를 태워 주시어서 속히 쾌활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 다음 주간에 우리 한 가지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건사님 손 골절로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건사님께 함께 하시사 아픈 부위를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감사히 바라고 남나이다. 또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도 주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주님 바라셔서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길고 긴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 늘 항상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봉황의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봉황재단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적은 물질과 기도로서 돕는 교회에 이 시간도 항상 함께 하시사 늘 항상 같은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함께 하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일에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그들을 속히 은총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말씀을 되게 하시며 은혜 받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11조 드린 분들이십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정김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차지은 자매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송해 세례교인 헌금이 되겠습니다. 김상인 목사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이대규 집사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홍순찬 집사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교인 헌금 드렸습니다. 홍문서 집사님 가정에서 총회 세례 헌금 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총회 세례 헌금 드렸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셨고요.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리셨고요. 조경자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재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고진우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대규 집사님, 박순는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주정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그리고 총회 세례교인 헌금, 그리고 또 선교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버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귀한 일에도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린 손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선물로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사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아버지 피곤하지 않도록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들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갈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 단어는 똑같은 글자잖아요. 기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상과 다른 거예요. 어떤 조각해 놓은 형상 앞에 절하고 자신의 어떤 필요를 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 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예배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의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믿으면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놓고 뒤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아이를 뒤에서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눈을 감았다. 뒤로 넘어져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넘어지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못 넘어져요. 왜? 불안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다가 뒤통수가 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불안해서 못 넘어지는 거예요. 걱정 마. 우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넘어져. 그러면 내가 받쳐줄게. 가르쳐줘도 못 넘어져요. 그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용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괜찮죠? 안전하죠?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게 의외로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이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 뒤로 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그렇게 말해도 못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못 맡겼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못 맡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컷 기도하고 와서요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아니 실컷 기도하고 와서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왕.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들의 형님들도 그를 무시했어요. 부모님도 그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기대조차 못했어요. 아무도 몰라보는 목동에 불과한 낮고 천한 직업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만 그 직업 가운데 제일 미천한 직업이 목동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그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으세요? 그럼 남다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남다른 거예요. 아이는 덩치는 자그마하고 얼굴은 붉은 빛이 아직 갇히지 않은 아직 어린아이 티가 나는 그런 청소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하고 딱 맞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인생은 잘 풀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워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엄청난 그 장군을 때려 눕혔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인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어려움이 오는 그것이 여러분 그를 죽이거나 그를 넘어뜨리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는 여러분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광야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의 훈련. 네? 광야의 훈련이 뭡니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나쁜 것이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은 나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차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차질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그를 다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시련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실패의 인생일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화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걸로 알아야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뜻이 계셔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가 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무엇으로 극복해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아이가 있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서도 때로는 역경이 왔습니다. 그는 때로는 왕위가 찬탈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켜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어느 날 탁 디데이 가운데 터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는 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가 한번 모략을 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끝장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관계를 짜고 계획을 짜고 모략가인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탁 붙어가지고 함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반역은 정확한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 실패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절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10편, 27편, 28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를 존경합니까? 그가 믿음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형통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딱 붙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놓는 거예요. 손 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 어려움이 온 것, 건강이 나빠진 것,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한 것, 실패한 것,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끝났어 이제. 될 대로 돼. 여러분, 이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환경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와라까지 것 내가 한번 붙어보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역경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냥 끙끙끙 앓고 있어요.
그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툴툴 털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해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을 살리는 비결이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왜 이 병이 많습니까? 스트레스성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도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몸의 반응을 빨리빨리 합니다. 정신적인 어떤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요.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몸에 병이 돼요.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도대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여러분, 1, 2년 당한 게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당한 10년. 그 젊은 아이가 10년 동안 당했으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암살자들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 포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이 왔지만 마음의 고통이 전부 다 털 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붙이고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또 간구 하나 한다고.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히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정화시켜요. 마음을. 눌려있는 마음,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속상한 마음, 억눌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슬픈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눈물을 흐를 때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그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만일에 누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어쩌다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너무 점잖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뭘 또 달라고 할 때 점잔을 빼면서 아바마마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아들한테는 돈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필요 없는가 보다 얘는. 근데 어떤 애는요 때를 쓰는 애가 있어요. 엄마 꼭 줘야 돼. 아빠 알지? 날 꼭 필요해 지금. 빨리. 그 때 쓰는 아이한테 돈이 나가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간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점잖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얘는 아직 급하지 않는가 보구나. 지금 내가 다른 데 기도 응답할 게 너무 많은데 좀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여러분 급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여러분 적극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성도가 복을 받아요. 응답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할 때 항상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긍정적이었다. 안 될 걸 미리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될 걸 생각해요. 설마 될까 이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될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정말 맞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는 거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주 대부분의 풍파는요. 다윗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 되어서. 그럴 때 그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아니요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겠나? 에이 안 받으실 거예요. 아니 나 안 갈래. 기도 안 할래.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래도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나오라. 그래도 만나자.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만나주시고 죄 없는 사람만 만나주시고 그런 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세요. 범죄한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하러 오신 줄 아세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여러분 의사로 오신 거예요. 의사. 그 병이 뭡니까? 병 중에서 제일 고약한 병이 죄병이라는 거예요. 죄병. 주님은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왕이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 고약한 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 다시는 내 아들 하지 마. 고죽에서 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죄의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불탑니다.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래요.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확실히 이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 이미 끝장이 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이 말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자기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가 뭡니까? 요새는 여러분 적이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곳에 있는 게 요새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요새니까. 확신의 차이는 확신에. 그렇지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이 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온다.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게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안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27편 1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왜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도해 줄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적들이 수없이 자기를 공격해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내 생명의 능력이래요.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왔다고 해서 내 생명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시편 27편 13절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는데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와. 따라합시다.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실 때 확실히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염려가 막 나를 애워쌀 때 나는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도생활하고 모든 거 할 때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려요. 언어가 달라. 성도들 가운데 함께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해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려요. 성공한 사람, 훌륭한 인물들과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게 달라요. 말이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남의 뒷담화를 한다든지, 남을 험담한다든지, 또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걱정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왜?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고 그 말에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여러분, 말이 되어서 입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걱정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염려가 충만한 사람, 금방 알아버려요.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대번에 말만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은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구나. 의사들이 대화를 해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뿐만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인격도 알게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 말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말은 여러분, 심지어는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냐에 따라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신경질나, 힘들어, 속상해, 이놈의 세상,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 보죠, 여러분. 내 몸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학계에서 최근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 언어를 쓰는 중추신경이요, 온몸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 치료법까지 나왔어요. 말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부터가 달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이 거듭나야 된다. 언어가 거듭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망, 불평, 걱정, 비판, 이런 말 하지 말자. 일평생 안 하기로 작정하자.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이 안 와요.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이 오질 않아요. 자꾸 안 좋은 환경이 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이 딱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을 좋게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속상한 말 많이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내 기분만 나빠집니다. 더 내 마음만 상해요. 짜증만 곱하기 100.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안 기뻐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지. 관계 회복도 안 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안 좋게만 보게 되고 안 좋게만 말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는 영원히
빠이빠이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이 내게 좀 불평을 줄 만하고 힘들게 할 만하지만 우리 말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줘야 돼요. 더 앞으로 좋게 될 거라고 말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꾸 좋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반응을 하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어두우면 어둠이 쫙 깔려요. 모든 게, 끝났어. 안 돼, 안 돼. 이러면요, 진짜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반드시 난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면요, 걱정되던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 지혜가. 방법이 생겨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길을 열어 보여주셔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지혜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 나한테 맡기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반짝반짝반짝. 된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못해. 나는 어떡해. 난 못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지혜가 딱 막혀버리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밝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역진의 기회가 온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간증 이야기인데,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은 목사님. 이분 교회가 이분이 참 간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평생 그 교회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평생 교회를 핍박하던 그 남편이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가 그 병이 뭔가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그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이 뼈하고 임파선에 막 암이 전이돼가지고 의사도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 부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의 병에 걸렸으면,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같이 울고 불고, 아이고, 낙심해가지고, 뭐 이럴 텐데. 이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아니, 암에 걸리면 죽는 게 정상이잖아요, 뼈. 이미 몸에 뼈하고 뭐 임파선하고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끝이 났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늘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브레이크 걸고 이런 이 남편이 이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예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칼도 안 들어가는 남편이죠. 찔러도 어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남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그날 조심스럽게 이제 기도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당신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교회 갑시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고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쳤습니다. 내가 쳤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쳤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뭐 의사도 못 고치는데 교회 간다고 병이 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생각 한 장 차이거든요. 생각 한 장 차이라고요. 살짝 예? 그 생각의 한 커플을 갖다가 잘 벗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고 그렇게 온 교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온 교인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내가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온몸에 다 퍼져있던 암이 놀라지 마세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응하실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런 말씀.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들은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죠. 1, 2분 정도만. 말씀만 듣고 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여러분 중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아버지 파수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아버지 의심이 나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마다 나 자신을 지켜서 내 입술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에 노예가 되거나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일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예, 첫 번째로 경신로의 정기총회가 3월 8일 날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성지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4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총회 세례 교인연금 거의 다 내어진 줄 압니다만 혹시 못 내신 분 계신다면 다음 주까지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5,000원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 가지고 1년 1독에 다 참여합시다. 코로나19 방역인데요.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다음 달 봉사위원회는 김홍식 장로님과 최선학 의사님입니다. 소개해 주시겠고요. 차량 봉사위는 홍익표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홍식 장로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 대치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소로 대하고 인사는 웃으면서 하시고요.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칭찬을 되도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상 위에 보면 화분 2개, 난 2개가 있는데 우리 안정훈 집사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이 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교통, 함께 하심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